먼저 두 분이 이민을 가셔서 사역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민을 가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 그러니까 제일 큰 언니가 이제 형부를 만나서 이제 미국으로 처음 유학생 시절에 이민을 갔는데 그때는 배로 한 열흘 정도 타고서 가는 경우라 이제 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민 초청으로 이제 순서대로 하다가 맨 나중에 엄마하고 또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큰언니 가정에서 이동원 목사님께서 공부하러 이제 지나가시는 길에 그 교포가 없는 많이 이제 흔치 않았던 그곳에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셨다가 네. 또 다음에 또 사모님이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모님이 저를 어떻게 이쁘게 보셨는지 예, 시동생이 많은데 네. 소개해주고 싶다고 어머나. 그러더니 이제 한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 이제 이셨거든요. 우리 목사님. 예,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을 오셨죠. 이제 편지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남편분은 그때 한국에 계셨고 네. 아내분은 미국에 계셨는데 네. 소개 받으셨던 건가요? 그럼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그게 소개를 받고 저는 그 당시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좀 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인자자매를 소개받고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한국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아 목사님께서? 예. 그랬더니 지금 학기 중이라 못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제가 독일로 가더라도 우리 편지 교제하자. 그래서 이렇게 편지 교제, 소위 그런 펜팔로 교제를 시작하게 됐죠. 아니 그런데 글쎄, 사실 나도 아니 그러면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소개를 받고 편지로 계속 만남을 이어가셨던 거예요, 사모님? 네, 그 당시에는 요즘같이 뭐 카톡이나 까꾸 뭐 이런 게 뭐 SNS, 페이스북 이런 시절이 없었으니까 네. 이제 편지를 보내면 한 열흘 이상 걸려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줄곧 편지로 쓰며 또 국제 전화는 또 너무 비싸고 네. 그래서 계속 편지로 주고받고 아니 그래도 얼굴도 모르잖아요. 사진은 네. 받아보셨어요? 네, 사진을 받고 이제 그때는 또 카세트 테이프가 이제 전달되는 시기라 네. 시절이라 저는 뭐 그렇게 잘 치는 코드 몇 개 아는 기타로 네.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했습니다. 네, 찬송가 내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그 찬양을 녹음을 해서 이제 전도사님의 독일에 이제 보내드렸고요. 네. 목사님, 전도사님은 또 그때 또 아가서 또 구약의 그 시적인 것을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어머나.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나이가 몇 살 때이셨죠? 네, 21살인가 2살 예. 됐죠. 근데 목소리가 음성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끌렸고 참 감사했죠. 네. 그래서 함께 계속 편지로 교제하게 됐습니다. 6개월간. 아니 6개월 한 번 보지도 않은 사람이랑 그러니까. 목소리하고 사진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펜팔로 뭐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얘긴데 굉장히 외로웠었나 보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당시는 이제 유학생들이 별로 없고 하던 시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목사님. 이제 웬만하면 그냥 하자 그런 사모님 생각이 사진 들어서 보고 반하셔서 하셨잖아요. 예, 근데 목소리가 그 찬양을 테이프에 네. 담아서 이렇게 보낸 그 목소리가 꼭 천사가 내려와서 부르는 것처럼 전혀 제가 모르던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예, 말하자면 예, 예. 뿅 갔죠. 네. 그래서 이런 자매 정도면 그냥 결혼하게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딱 결심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만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만나야 되는데 네. 만나지 않고 결혼하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한국으로 나와라. 네. 저도 한국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결혼할 위사를 서로 이제 간격을 좁히고 난 다음에 네. 처음 김포공항에서 얼굴을 처음 봤죠. 네. 예, 처음 보고 사진만 보다가 처음 보고 네. 한 몇 번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게 준비하신 아내로구나 그런 결심이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보자마자 하나님이 보내줬다고 생각이 들었다고요? 네. 사모님도 그러셨어요?
네, 적용 후에도 뭐 어릴 적부터 신앙은 있었고 네. 또 주 안에서 만난 짝이라고 주님이 영감을 주셔서 김포공항 그때는 김포공항이라는 네. 공항에서 처음 얼굴을 뵙고 이제 약간 며칠 교제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아무래도 우면동이라는 그 산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둘이 손잡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미래를 주님 앞에 사역제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택함 받은 저희를 이끌어 주십사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같이 이제 결혼 날짜를 잡게 됐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손을 잡고 네. 기도를 하고 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두 분 다 들어가게 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긴 시간은 아니지만 먼 거리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두 분이 신뢰가 꽤 두터우셨던 것 같기는 해요. 사모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편지로 솔직하게 이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편지 속에 이제 하루는 전도사님께서 이제 그림으로 손을 이렇게 손가락 하나 없는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림으로. 예, 이렇게 편지 안에 이제 하면서 사실 어릴 적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잃어버렸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처음부터 이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참 모르는 처음 하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해주셔서 그게 마음에 더 왔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또 이제 감사했죠. 네. 그렇지만 저에게도 편지 가운데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하루는 이제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네.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머리를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골치인가 아픈가 이러다가 이제 그냥 약을 먹으면 괜찮거니 하고 이제 운전을 하고 집으로 오는데 그때 정신줄이 이제 나갔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좌회전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 전봇대를 받고 이제 튕겨 나갔습니다. 옆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났고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서 감사하게 그 순간은 넘겼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유 없이 가끔씩 표현할 수 없을 때 이제 이게 찾아오는 통증이 있었고 약간 이제 발작 뭐 손을 비튼다거나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심한 어떤 병명을 모르고 그냥 이제 엄마가 이제 너무 딸이 그러니까 머리에다 찜질도 해주고 쑥 같은 거를 하지만 딸이 안타깝고 병원 갈 처지는 안 갔지만은 그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그 얘기를 미처 이제 편지를 교제하면서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걸 미처 말씀을 못 드렸죠. 네. 전도사님한테. 그 당시엔 그러면 원인 모를 두통이라고만 생각하셨지 어떤 병명을 모르셨던 거예요, 사모님? 네, 정확히는 몰랐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한번 병원을 갔더니 이제 의사들이 또 결정하기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뇌전증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간질. 네. 그래서 그 증상이 이제 점점 더 발전했고 구체적으로 그게 더 어떻게 치료할 방법도 없고 이제 증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본인도 처음 당하는 일이고 네. 거기다가 교통사고로 나서 큰일 날 뻔까지 했고 그리고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못한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을 거예요. 언제 그런 증상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혼자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고요. 그런데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게 숨겨진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고 이제 남편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저도 미국 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옆에서 이제 서포트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샌드위치 가게나 뭐 리사이클 그러니까 재활용품 이런 데서 일했고 이제 세탁소 같은데 또 이제 베비시터라 그러죠. 아기 돌봄 그런 데서 이제 팔타임 일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의 그 과정을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제 언제나 가끔씩 이제 머리를 아프게 하니까 참 그 증상을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또 이제 잠을 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찾아올 때는 더욱더 몰랐고 이제 깨보니까 이제 입술을 깨물었다든가 입안이 통통 부었고 혀를 깨물고
또 배도비가 이제 피로 흥건하게 이제 베개잎이나 이런 데 흥건하게 적셔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남편은 몰랐는 상황에서 그런 실제적으로 그 모습을 보니까 놀라셨죠. 예, 아내가 결혼했는데 네. 갑자기 그런 아픔이 찾아오고 몸이 갑자기 침대에서 발작을 좀 심하게 일으키니까 침대 위가 막 피가 있고 아내가 어딘가가 아픈 것 같은데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목사님 많이 놀라셨겠어요. 놀랐죠. 그래서 별 생각 다 들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하면서 이제 약물 치료를 같이 받으면서 헤쳐나가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다 잡으셨군요. 하여튼 놀라셨겠죠. 네. 그런데 이 내전병이란 병이 약물로 조절도 하긴 하지만요. 언제 어떤 순간에 증상이 생길지 몰라서 더 두려운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증상 발현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점도 있었나요? 아, 그렇죠. 참 많았죠. 제가 말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병이라고 제가 참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때다 나타나는 병이라, 우리,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지만 남편께서 이제 신학하시면서 목회 안수를 받고 그 가운데 3 자녀를 낳고 또 미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개척을 했고 세상에. 또 신방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게 아픔이 찾아와서 쓰러지고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게 강탈을 해서 쓰러졌고 또 찬양을 하는 가운데 찬양 팀 가운데서도 앞을 참을 수가 없이 그냥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고 다 보는 앞에서. 네, 그렇죠.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참 그런 아픔이 있는 가운데 정말 힘들었죠. 나름대로 말 못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와서. 그 사모님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그러면 성도님들도 많이 놀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걱정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목사님? 그런 아픈 모습을 이렇게 지켜본 성도들이 정말 사모님이 웬일인가 좀 걱정하면서 기도해 준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사모님이 뭔가 믿음이 연약해서 또는 뭐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래서 너무 속상하네요. 참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지나온 40여 년 동안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한 번도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이렇게 지속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아프고 쓰러지면서도 또 일어나서 또 찬양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해왔죠. 네. 아이고 정말 병이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데 남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저도 그냥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와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서 사모님도 정말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모님은 어떠셨나요? 그렇죠. 사모로서 목사님 보필을 하고 사역을 잘 이끌어가야 했는데 오히려 성도님들이 뒤에서 수군대면서 속상하기도 했고 수군거립니까? 네, 수군하죠.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께서는 이제 그런가 하면은 남편과 아이들을 제대로 보필도 돕지도 못하고 참 자책감. 스스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어떨 때는 참 나를 왜 이런 모습으로 섬기게 하셨는지 솔직히 하나님도 원망도 했죠. 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다 있죠. 근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근데 사모님, 그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어땠나요? 엄마가 아픈 모습을 봤을 때. 뭐 아이들도 이렇게 처음에 놀라다가 네. 엄마가 또 이상하구나. 그 아이들이 엄마가 이상할 때는 와서 옆에서 부추겨주면서 붙잡고 엄마가 같이 쓰러지지 않게 이게 돌보는 그런 아이들의 정말 착한 아이들로서 엄마를 무엇보다 걱정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네요. 아이들이 지금 그 상황에 놀라지 않고 엄마를 부추고하고 위로해줬다. 참 기특하네요. 그 힘든 순간을 어쩌면 아이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사모님. 그렇죠. 3 자녀가 저를 지켰다고 그러니까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중에 우리 막내는 간혹 저를 감동하게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막내. 네, 막내가 이제 그 당시 우리 목사님이 뉴올리언스 루이지아나라는 주가 있어요. 네. 거기서 신학 공부를 이제 하는 중에 신학교 안에서 태어났죠. 아이고. 그래서 참 은혜로운 아기로 이제 저를 참 많이 도와줬는데 하루는 제가 가스불 위해서 이제 음식을 하려고 이제 불을 켜고 뜨거운 물에다가 네, 이제 하다가 이제 정신줄이 또 나와서 그 사이에. 네, 그래서 제가 뭐 어쩔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이제 뜨거운 물에 이제 손을 이렇게 닿아가지고 이제 그걸 깨보니까 정신과 제가 이 살결을 베끼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아픔을 몰랐으니까 나 깨자마자 막 화상을 입었는데 팔을 여기 화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아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어머나 엄마 하나님이 엄마 팔에다가 꽃을 만들어 주셨네. 막내가. 예,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참 아이는 제가 오히려 참 엄마가 그 모습을 예 부끄러워하고 너무 아파할까봐 예 걱정하는 것 대신 저를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아이가 몇 살 때였을까요? 그때가 신학교 생활이었죠, 목사님. 그러니까 그거 뭐 한 5살. 예, 예. 5-6살 그때였죠. 그래서 참 기특하고 같은 아이가 있어요. 네, 어.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 귀한 자녀들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런 말을 저한테 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했죠. 네. 정말 속이 깊고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는데 특별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사모님? 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막내가 대학에 그 UC 버클리 대학에 막 들어가고 난 다음에 네. 저희들이 역이민을 해서 부부가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충남이라는 그 아산 신도시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역이민 사역을 하게 되었죠.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은 나름대로 미국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대학 생활을 잘하고 그런 평안한 그런 시간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평안한 시간이 지금까지 계속됐다. 그런 거죠, 목사님? 아닌가요?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긴 사건들이 건가요? 또 생기셨죠. 예. 네,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동생이 갑자기 열이 나고 앤드루가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 되겠서 데려갔더니 의사가 급성골수 백혈병이 동생이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그 소식을 큰아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날벼락인가. 이제 천정지변 같은 소리고 들려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국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들을 위해서 부랴부랴 이제 남편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옆에서 건강을 위해서 엄마가 손길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참 어릴 적부터 건강해서 병치료 뭐 어떤 병치료도 없이 건강하게 밝게 자라던 우리 앤드류. 예 아주 잘한 참 아이였습니다. 근데 믿겨지지가 않았죠. 예 그렇게 잔혹한 병이 걸렸다는 것이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급성 백혈병, 그럼 골수이식이 너무 시급하잖아요. 어떻게 치료를 하셨나요? 네, 그런 혈액감 또 이렇게 특별히 그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맞는 골수를 제때 이식을 해야 성공률이 높은데 네. 물론 이 한국에서도 그런 맞는 골수를 찾는 게 쉽지 않지만 특별히 그 미국에서 그 아시안들이 그 맞는 골수를 찾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아시안 골수협회 또 여러 군데 신문 방송 통해서 이렇게 찾았는데 1차는 그런 골수가 별로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온 가족이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도 딸아이가 40% 이식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딸아이를 통해서 그 골수를 이식하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3명이고 제일 위가 남자, 큰아들, 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딸, 딸, 네. 그리고 그다음에 막내가 막내, 네, 앤드류가 아프고 네, 네.
그 따님이 40%가 가능성이 있어서 예, 예. 돕기로 했군요. 그렇죠. 예, 자기 동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목에 그 구멍을 내고 아이고. 그 골수를 뭐 한 2번 이상을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로 봐서는 누나가 그렇죠. 누나죠. 누나가 동생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말이 그렇지. 그런 귀한 결정을 내렸죠. 백혈병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이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온 줄 알았는데 재발이 됐습니다. 아들이. 저 또한 뇌전증이 더 심하고 재발이 돼서 아,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참 한 번의 고난을 다시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드님도 지금 아픈 상태에서 어머니도 다시 뇌전병이 도지신 상황이잖아요. 그럼 두 분 다 수술을 다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엄마의 심정으로는 참 힘들었죠, 결정하기가.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죠. 병명이 그렇게 좀 가혹한 병이지만 순정하면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같은 날, 또 한 번은 이제 같은 날 이제 저는 1층 중환자실에 있었고 막내 아들은 7층 중환자실에 이제 같이 병실에 눕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픔 속에서도 제가 층수는 다르지만 제가 엄마로서 올라가고 싶은 그 심정이지만 같은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구하기는 제발 아들은 젊었고 저는 이제 목숨을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감사하니까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그런 마음속으로 깊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만날 수 없던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순간을 피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건물에서 엄마는 1층에 아이는 7층에 그리고 밑에 어머니는 나는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 두 분도 두 분이지만 그때 그 목사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네. 가늠이 안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병원 1층에 있는 조그만 그 예배실,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불행 중 다행인지 병원이 달랐으면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맞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지 않냐. 그런 참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갑자기 그 순간에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쨌든 웃죠. 참 기가 막힌 그런 순간을 또 이렇게 보내게 되었죠. 그러니까. 네, 네. 그때 이제 어머니의 수술과 아들 두 번째 골수 이식은 그러면 잘 진행이 된 거죠? 집사람은 그래도 그 수술 이후에 약간 차도가 보여서 괜찮아졌는데 네. 아들은 계속 그 힘든 상황을 계속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항암 치료를 하면서 또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참 그래도 그 아들이 굉장히 그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하는 그런 엔돌핀 그런 하나의 그런 역할을 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간호원들이 와서 뭐 어디 도울 데가 없냐 그러면 오히려 반문하면서 내가 우리 간호원 누나들 도울 거 없냐 의사들한테 도울 거 없냐 시간이 조금 나면 복도에 나가가지고 간호원들 이렇게 도와주는 일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많았고 뭐 심지어 I am single, please contact me. 나는 애인이 없으니까 애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내 전화번호로 전화하라. 그런 유머까지 하던 아이였는데 점점 아무래도 이렇게 증세가 심해지니까 굉장히 그런 지쳐만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까이 있는 그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네. 이 새로운 임상 치료가 길이 열렸다고.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 그 안에 그 빛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치료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했었을 텐데 임상 치료가 잘 됐나요, 목사님? 그렇게만 됐으면 또 오죽 좋았었겠냐마는 바로 도착한 그날 온몸이 그냥 퉁퉁 붓고 산소호흡기를 끼면서 그 중환자실로 또 들어가면서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밤 넘기기 힘드니까 준비하라고.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죠. 기대했던 새로운 임상 치료는 받지 못하고 오늘 밤 넘기지 못한다니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고문이죠. 뭔가 좀 나아질 거라고 갔더니 오늘 밤을 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가늠이 안 됩니다. 아이하고 의사소통은 가능했나요? 아이하고 의사소통은? 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아들하고 그 눈빛만을 이렇게 주고받았죠. 주고받는데. 근데 아들이 갑자기 의사진들과 또 간호원이 옆에 있었는데 이제 산소 호흡기를 잠깐만 이렇게 액션 모습으로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무래도 이 위험한 상태가 돼서 자신의 그 처지를 알고 마지막 유언을 할까 하고 저희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아들이 잠깐 이 산소망을 빼주니까 엄마가 얼마 전에 이제 뇌수술한 거 자신도 알고 자신은 지금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지경에서 생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엄마는 집에 가서 쉬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아들이 제가 죽음을 앞에 두고 네. 엄마가 아플까 봐. 세상에. 그 와중에도 엄마를 걱정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은 아니었죠, 목사님. 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6개월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그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의 마음의 정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별의 어떤 통보도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은데 저희는 그래도 6개월이라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막내가 저한테 와서 평소에도 제가 늘 엄마가 찬양을 잘하고 그러니까 잘 즐겨 듣고 네. 부르기를 좋아하는 거를 알아서 그런지 하루는 제가 뇌수술을 했는데 머리에다 이제 흰 붕대를 네. 감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엄마한테 찾아와서 방문하고 엄마 이 찬양 좀 들어봐. 참 엄마가 좋아할 찬양 같다고. 근데 그 오더 블러드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관한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미국의 유명한 CCM 가수 여자 코리 조브라는 그 싱어가 이제 그 곡을 부른 곡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치유해 주셔서 예, 그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곡인가 보다 하고 그것을 이제 그때부터 줄줄줄 듣고 다시 일어서게 됐죠. 그 아니. 보혈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었죠. 우리 그 막내 아들이 어쩜 그렇게 딸같이 엄마 마음을 그렇게 잘 헤아리고 어루만져주고 위로를 하고 그랬을까요? 지금도 또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는요. 자기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용돈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부모님한테 하고 싶다 해가지고 쿠폰을 만들었는데 마사지 쿠폰. 네, 내가 자기가? 한 500번 쿠폰, 300번 쿠폰 이렇게 시간 날 때 제가 하겠다니 쿠폰을 써라. 그리고 엄마한테는 설거지 쿠폰, 뭐 이렇게 청소하는 그 쿠폰. 그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유머스럽고 이게 사랑스러웠던 아이였죠. 네. 딸로 보내줬나 봐요. 아, 그러니까 그런 아드님을 떠나보낸 마음이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오죽하셨겠어요. 그 사이에 아드님이 아버지에게 남긴 말은 없었나요? 많은 말들을 좀 남겼는데 그중에서 기억이 되는 말은 근데 굉장히 똑똑한 아이니까 그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그때 몇 살이었죠? 예.
그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런 진행이 됐으니까 25살이죠. 네. 그때 이제 항상 그 미국에서 병원에는 주사를 놓거나 또 약을 처방할 때 이름이 뭐냐 또 생년월일이 뭐냐 또 환자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꼭 물어보거든요. 오늘 생년월일을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혈구가 이상이 그 머리에까지 침범을 해서 이제 그 기억력에 이상이 온 거죠. 그러더니 잠시 후에 기억력이 돌아왔는데 네.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Daddy, 아빠, 내가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Before I lose memory, I'd like to say, Daddy. 기억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아빠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인데 아빠, 사랑해, I love you.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자식들이 부모한테 사랑한다고 그런 의례적인 얘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내 기억이 남아있는 한 아빠한테 사랑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지금까지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죠. 사랑한다는 말. 그러니까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네. 다시 의식이 돌아오니까 네. 빨리 내 이야기를 해주고 가고 싶다 이 뜻이었군요. 맞습니다. 그게 아드님이 목사님한테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참 그렇게 유머스럽고 참 아주 그 스마일 보이로 학교에서 소문이 나고 얼마나 그 인기가 많았는지 참 그 친구들이 병원을 많이 방문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그 졸업할식에 참석했는데 졸업식에 풍선 같은 걸 갖다 축하를 하잖아요. 네. 근데 가장 큰 풍선 더미를 누가 이게 한 두 그룹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네. 근데 저건 누구한테 가는가 했더니 다름 아닌 우리 아이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우 관계도 좋았고 아주 그 인기 짱이었던 아들이었는데 참 그 기가 막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네요. 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존재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밝은 아이였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 아이는 항상 그렇게 엄마와 타인을 먼저 생각했네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예, 그 목회자는 또 성도들 여러 가지 그 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만은 저희 아이의 장례식을 제가 직접 사회보고 진행을 하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떠나기 전에 내가 혹시 가더라도 이렇게 슬퍼하지 말고 옷들도 검은 옷 입지 말고 평상복이나 이런 아주 화려하게 파티처럼 하고 오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어떤 걸 생각하면서 저희 장례식이보다는 일종의 그 파티를 네. 하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놓여 있는 관 위에 이제 플라워샵에서 이제 꽃을 갖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고 항상 그 팻말을 쓰거든요. 네. 뭐 다시 만나자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가프레시 뭐 이런 말 쓰는데 여기다가 그 뭐라고 썼으면 좋겠냐고 그 플라워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저기 그 딸아이하고 큰아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앤드루가 그렇게 굉장히 파지티브한 아주 능동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분명히 친구들이 와서 그 관을 열고 이렇게 볼 때 울을 거니까 울지들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랬을 거다. 그래서 Why are you crying? 그때 그 리본을 왜 우냐라는 그런 단어를 거기다가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사실 그 후에 한 5년 후에 그 책 제목이 돼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마도 아들이 울지만 부모님에게 또 친구들에게 울지 말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참 우리 앤드류는 정말 마지막까지 많은 남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왜 우냐? 슬퍼하지 마라. 이후 가족들은 그러면 회복하고 이제 잘 되어 갔나요? 그 이후로는?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그래도
그 막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던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있는 그 도시를 떠나고 싶죠. 떠나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그 샌프란시스코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어떤 한 집사님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인데 그런 골든게이 파크라는 바로 옆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어떻게 저의 소식을 들었는지 와서 설교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청빙이 들어왔어요. 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틀리고 내 길과 너희 길이 틀리다고 하신 것처럼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청빙을 받아들이고 그 교회 와 보니까 바로 그 4층 건물의 옥상에서 우리 막내가 떠난 병원이 바로 1마일, 한 1.5km 되는 바로 앞에 보이더라고요. 굳이 어디 묘지로 간다거나 납골 땅으로 뭐 가지 않고 병원만 쳐다보면 아, 우리 막내가 저기서 천국 갔구나.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아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시간을 나름대로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은퇴하기까지 마지막 목회를 거기서 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특별한 아이였던 앤드류를 보내고 사실 가족들도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그런 곳으로 딱 마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셨는지 정말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책도 나오고 또 오늘 이렇게 샤론을 꼽을 때까지 와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과거의 지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이번에 책을 발간했는데요. 과거에는 수많은 내 아픔과 그 끌어안고만 속앓이를 하였다면 이제는 그 멈출 수 없는 눈물이 세상에 나가서 또 나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이나 또 외롭고 사고 또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나 그들을 치유하는 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책을 출간하면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내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그 복음 사역에 또 도움이 되도록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깊은 아픔을 저희와 나눠주시고 또 그런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책을 내주시고 찬양 사역을 해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모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 찬양이 있다고 들었어요. 한 곡 청해도 될까요? 제가 또 2년 전에 CCM 앨범을 냈습니다. 근데 이 찬양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입은 아픔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그래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사모님 찬양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네. 오늘의 나를 계획하셔서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들꽃 같은 연약한 내 인생을 기쁨과 평안으로 채우시네 걱정 근심 십자가 앞에 내 몸의 고통 주님 손 위에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은혜로 내게 주심 감사해 주님 찬양할 때 나는 행복
십자가 사랑 전케 하소서. 아, 찬양하시는 내내 우리 사모님 마음이 전해져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같은 찬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에게도 눈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그 의미를 주님 안에서 보석으로 연단시키는 그 귀한 가정들을 다 같이 극복하셔서 멋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제 모습을 주님께서 또 이 자리까지 계시면 먼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저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도록 저와 같이 아픈 사람이나 아팠던 또 자녀를 잃어버렸던 분들이나 또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 위로가 되고 싶고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곳마다 주님의 꽃이 되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함께 울어주며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격려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눈물이 회복의 꽃이 되어 피어나기를 바라며 저희가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죠. 네. 네. 목사님, 사모님. 네, 이미 아름다운 샤론의 꽃을 인생에서 피워주셔서 저에게 용기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꽃만큼 예뻐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네. 메마르고 삭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또 전합니다. 네. 샤론의 꽃은 피어나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샤론의 꽃 피우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